2, 3, 4, 5기 봅니다. 사도 2, 3, 4, 5기, 바울 1차, 2차, 3차, 4차 선교 이야기를 보면 지도를 통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먼저 봅니다. 지도는 여기죠. 지중해 연안. 그래서 이건 이탈리아, 아가야, 마게도냐 지방들입니다. 지방. 아시아, 소아시아라 그러죠. 갈라디아, 길리기아, 수리아. 이제 그레데, 구브로 이렇게 섬이 있고, 여기 안디옥, 르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이 두 개죠.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는 아가에 있고 데살로니가, 빌립보는 마게도냐 있죠. 그 지방과 도시. 동그라미는 지방이고 점은 도시다. 예루살렘, 로마. 기억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사실 이게 이 강의는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 전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 위해서는 10번은 써야죠. 10번. 공부가 힘들죠. 쓰고 외우고 백제 자꾸 쓰고 중얼중얼 공부가 힘드니까 자꾸 중얼중얼 하라는 거죠. 입으로 쓰고 손으로 써야 좀 그나마 공부하기가 조금 쉽죠. 그래서 완전히 내 것으로 한 판 한 판 외워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나가서 뭐 외웠던 사람은 몰라도 안 외운 처음 듣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이해는 하죠. 내용은 어려운 것이 없죠. 그러나 일단 이해를 하고 이해해서는 그것을 외워야 된다. 1, 2, 3차 선교를 간단하게 보면 안디오에 출발하죠. 이렇게 갔다가 안디오로 옵니다. 1차. C자죠. C. 영어로 C 비슷하죠. 2차는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지나서 안디오로 오죠. 2차 하면 2차. 약간 이렇게 팔자. 땅콩 모양으로 2차다. 1차는 아까 C자고 2차는 땅콩이다. 다음 3차는 또 안디오 출발하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커피잔 같아요. 손잡이고 이것도 커피잔 같아요. 이렇게. 3차. 3차는 여기서 끝납니다. 1차, 2차는 다 안디오에 출발해서 안디오에 오죠. 3차는 안디오에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끝내죠. 그럼 4차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는 게 4차다. 대충 그림 보면 이렇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1차. 사도 2기입니다. 출발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안디옥이죠. 동반자는 바울, 바나바, 마가. 1차 선교는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 이건 아까 외워놓은 거죠. 1차. 바울 1차 선교는 사도 2기죠. 사도 2기. 사도 1기는 베드로고 사도 2기는 지금처럼 사도 2기부터는 바울 중심 사역이지 않습니까? 1차는 13장부터 15장 외워놓고 동반자는 바울, 바나바, 마가였고 출발점은 안디옥이다. 어떻게 시작했을까? 들어보면 성령이 시켜서 바울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제 말하죠.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바울이죠.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하라고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실리아에 갔다 여기 구브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는 여기 살라미에 도착을 했을 때 요한이 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가다가 이제 요한이 붙죠.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 그리고 바보에 들러서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킵니다. 바울이. 복음을 총독이죠. 총독. 이 지역의 지도급의 사람을 정치적인 지도자죠. 회심시킵니다. 그때 이야기. 그러니 그림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외울 때는 안디옥, 그 다음에 바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정리하고 바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는 성경 읽어보고 정리하면 되죠. 성경 읽어보고 정리하면 되는데 이 정리하는 가운데서 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구절들을 넣어놨습니다. 되도록이면 본문을 떠나지 말라고. 본문을 보고 정리를 해야겠지. 자꾸 본문을 보고. 그래야 본문하고 딴소리를
적게 할 수 있으니까 본문을 자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엘루마라는 사람이 방해를 하죠. 바울이 책망하니까 앞을 못 보게 되죠. 당분간 맹인이 됩니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맹인이 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총독이 회심했다라는 겁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시켰다. 바보에서 그 이야기를 엮으면 된다. 그 다음에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냐 하면 비시디 안디옥. 그래서 1차 선교의 가장 중심 지역은 어디로 잡느냐, 비시디 안디옥하고 루스트라 더베 두 곳으로 잡죠.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 뭐 했느냐? 설교했다. 그럼 바울의 설교는 뭐냐? 설교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부류다. 늘 두 부류라.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믿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따라 살려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핍박하고 돌팔매질하고 죽이려는 부류. 그만큼 말씀이 날카롭기 때문이죠. 두 부류가 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설교의 메시지 내용이 어땠기 때문에 두 부류가 생기는가, 이걸 많이 봐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설교죠. 쭉 설교합니다. 출애굽, 광야, 사무엘. 아까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이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죠. 다 성경 파노라마, 성경 스케치식 설교입니다. 쭉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니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설교를 했다라는 거죠.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교를 쭉 합니다. 근데 이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들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전하는 자하고 듣는 자, 이게 맞아야 됩니다. 듣는 자가 완악하면 이건 순교당할 가능성이 많죠. 또 전하는 자가 이상하게 전해버리면 듣는 자가 아무리 훌륭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삐뚤어지게 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같은 바람직한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고니온 온 것도 여기서 사람들이 핍박해서 핍박에 피해서 간 겁니다. 돌로 치려 달려더니 두 사도는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여기 또 돌로 치려합니다. 돌로 치려해서 왔고 또 돌로 치려해서 루스드라에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안전병이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였느냐? 돌에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안전병이 일으키고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쓰러졌다. 안전병이 일으켰다. 일으킬 때도 말씀을 먼저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안전병이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겠죠. 안전병이가 고침받는 거, 그리고 일어서라. 안전병이의 구원은 안전병이가 고쳐지는 게 구원이죠. 죄인이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게 구원이고. 그래서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신으로 추앙합니다. 그러자 두 사도가 옷을 찢었다. 이런 행동 속에 두 사도의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내면을 봐야 되는데 겉모습 보고 와 하고 겉모습만 따라한다고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좋은 명언,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명언이지만 그래도 뭐 좋은 것, 그게 언어로서 그걸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언어 속에 있는 영적인 모습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언어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그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표현은 차라리 똑같이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옷을 찢는다. 이 내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신으로 추앙받는 거, 내가 신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아니면 다른 신의 자리에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천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천사들 경배하려고 그러면 다 손을 내줬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러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돌리라는 거죠. 제우스, 헤르메스 혹은 예수님이라고 쉽게 세워주는데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이단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해왔던 이단. 그 내면을 보는 거예요. 말 속에 그 말이 내면을 진심을 담긴 말이 있고 그 말 속에 진심이 전혀 안 담긴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내면을 파악해서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나 호통을 쳤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런 일을 행하는데 나한테 경배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경배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데 나한테 경배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람에게 경배하는 그런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기적을 행했는데 너희들은 이 기적을 보고 오히려 헛된 일을 추구하니 이게 어떤 일이냐.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뭘 주님이 행하시면 그에 대해서 자기 해석을 해서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결정을 내려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의도가 전혀 다른 대로 고라와 다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성경에 나온 인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의도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의도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건 헛된 일인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을 고치고 나서 돌아온 것이 돌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돌아온 것이 돌에 맞아 모두 터지는 거죠.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사람을 성 밖에 내쳤습니다. 유대인들의 보통 습관이죠. 관습이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는 가장 사적인 책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책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책. 사적인 책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적인 얘기가 들어가는데 그때 삼청천 입신했나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4년 전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삼천천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고 끝납니다. 왜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면 잘못 전달돼요. 바울이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14년 동안 말하지 않다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14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봅니다. 14년 후에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말을 못하고 천국 갔죠.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와서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천국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그 얘기하고 싶었지만 못해 상황이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 오해를 그만큼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적인 생에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여기 기록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지금처럼 이때 돌에 맞아서 내쳤을 때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나 더베까지 갑니다. 여기 이제 1차 선교. 그리고 되돌아와요. 쭉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어디로 가느냐?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14장까지고 15장에는 뭐가 있나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초대 첫 종교 성결관이 회의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방인들한테 전하고 왔으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그렇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게 되고 그래서 옥신각신하게 돼가지고 결국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 결정을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하죠. 가이사라에서 얘기했겠죠. 이방인들로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세우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선교를 보고 합니다. 쭉 1차 선교 갔다 와서 일어난 일들 이걸 쭉 이제 선교를 하죠.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방인들도 에게 역사하시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지도자, 담임 목사 격인 야고보가 결정을 합니다.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죠. 아모스 9절 11절 12절에서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아까 마띠아를 뽑을 때도 베드로가 시편을 근거로 해서 뽑았죠. 자, 지금 예루살렘 종교회의 할 때 야고보가 결정할 때도 아모스를 근거로 해서 뽑습니다. 이 선지자들, 사도들의 그 말은 100% 구약을 복사한 말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들의 사고 속에는 구약의 사고가 꽉 들어찼다라는 거죠.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스케치하고 큐티하는 것은 결국 그 내면이 뭘 얘기하더라도 성경에 나온 사상과 생각과 의도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방법대로 그 체질 그대로 가지고 사역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많은 사역이죠. 이 야고보처럼, 그다음에 베드로처럼 성경 속에서 나온 생각과 의도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목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야 된다. 철저하게 말씀 근거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구약의 어떤 내용, 의도를 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구약의 껍데기만 품고 있고 내용은 의도는 안 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결정사항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우상의 점을 못 메어 죽인 거, 음행, 피 이런 것들은 금하라.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종교회의 간단한 내용이었다. 결정 과정들,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말을 했고 야고보가 결정적으로 아모스서를 근거로 해서 어떤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결정을 가지고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때는 동반자가 이거지만 2차 선교 때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하고 마가는 떨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떠나게 되죠. 요 실라가. 그래서 1차 끝나고 1차 갔다 와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다.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쓴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가 있죠. 세 테마.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냐? 자유다, 믿음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믿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자유다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국어 실력이고 자기가 외우기 편한 쪽으로 하면 되죠. 믿음으로 줄을 잡아왔습니다. 믿음을 변호하고 믿음을 설명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두 장. 믿음,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여기에 대한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이 확신이 어디서 생기느냐? 바울은 예수님부터 직접 들었죠. 예수님부터 직접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참 복음이냐? 아닐 수 있어요. 그 예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들은 그 복음의 내용이, 진리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 분별력이 참 중요하죠.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 전체를 자꾸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알게 되면 진리 자체에 대한 신앙, 믿음이 저절로 가게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을 가졌냐, 이것이 키죠.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전부 다 지가 옳다고 얘기하죠. 그것도 뭐 살살 얘기하냐, 목숨을 걸고 외치고 있어요. 그럼 다 서로 상반되게 싸우고 난리 나요, 막.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느 분별력이 진짜냐 물으면 그 사람이 분별력이 어디서 생겼느냐 봐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준 그런 분별력을 가지면 그 사람이 우리가 믿을만 하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된다. 이게 보이지도 않고 당장 드러나지도 않지만 이것이 영원한 기초를 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없어지지 않죠. 말씀은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고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말씀은 천국 가서도 또 우리가 의미 있게 누릴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자. 다른 복음, 천사라도 이 천사를 비하한 것도 아닙니다. 천사 우리 굉장히 고마운 우리에게 또 굉장히 필요한 일을 하죠. 그러나 그러더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강조한 거죠.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만큼 오리지널 복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키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럼 복음 어디 있느냐? 로마서죠. 그 로마서를 많이 읽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릇이 종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으면 핍박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안 당했죠. 바울의 삶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는 수지자죠. 물론 다음에 바울이 더 쓰임받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그래도 베드로가 영향이 있고 수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 책망할 수 있었을까? 진리입니다. 진리. 분명한 진리.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윗사람을 인정하고 선배를 인정하고 후배는 후배하고 동료는 동료 다 인정을 해야죠. 그러나 진리야. 진리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따로 해야 된다. 진리가 분명히 아닐 때는 그러니까 진리 분별이 핵심이죠. 분별력이 핵심입니다. 분별력. 분별력이 핵심이죠. 그 분별력은 어디 생기나?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공부 안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 분별력, 지식들을 우리가 얻는 것이 급선무고 1차적인 거고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이다.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 서서 우리가 분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전하고 하고 방향을 전할 수가 있죠. 이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왜 먹었냐 하면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본인도 경험했죠. 본인도 경험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니까 이방인들을 여기도 성령이 임해서 받아들였죠. 그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아까 본인이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다 하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차이가 없이 받아들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개발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까지 아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오니까 물론 아까 1차 예루살렘 초대 중개를 통해 가지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예수만 믿으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대부분 판결나듯이 주 형제 야고보가 지도자가 판결을 내렸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감정, 유대인들의 감정은 하나쯤 안 바뀌죠.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싸웠고 경험했던 굳어진 가치관이 바뀌나요? 잘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서 유대인들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게 정신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오니까 피해갔죠. 물러갔습니다. 왜 물러간지 알겠죠? 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할까봐 잘못된 사고를 가진 그들인데 그들이 두려워서 물러간 거죠. 그 게바의 신앙의 선이 그어지는 거죠. 이 정도였구나. 그걸 보고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게바이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영적 유대인을 얘기하겠죠. 어찌하여 이방인을 영적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영적 관점으로 보면 이 이방인들은 이방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너는 영적 기준으로 살지 못하면서 영적 기준을 게바가 알고 있습니다. 말도 했어요. 가르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 관점으로. 영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부딪힘이 있고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관점을 떼버리면 쉬워요. 핍박 당할 거 없어요. 보이는 그대로 따라하면 같은 마음이니까. 베드로까지 책망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다. 믿음을 바울은 변호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함이 있어야 되겠죠. 잣대가 있어야겠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잣대나 분별력이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그거 생기기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100번 읽었다. 공부를 100번 했다. 물론 그런 분별력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그것이 꼭 그런 분별력이 생겼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분별력을 갖고 그리스도의 판단을 갖고 그리스도가 결정하는 것을 결정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판단력, 분별, 결정을 하지 않고 내 판단력, 내 분별력, 내가 좋아하는 거 결정하고 살아간 사람은 자기가 사는 거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살고 그리스도의 분별력, 판단력, 결정력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사실 그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한테는 행복한 겁니다. 인간이 내 판단, 내 고집, 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신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인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인간은 인간의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바라고 인간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 때 나는 가장 행복한 거죠.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장 행복한. 그걸 행복하니까 그거 얘기하고 싶겠죠. 입이 막 간질간질하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 비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분별을 갖고 그리스도의 판단을 사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설명,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 행위냐 믿음이냐? 믿음으로 받아놓고 자꾸 그렇게 하느냐? 율법의 행위냐? 믿고 받았느냐? 성령을 받은 거 믿고 받았지 않느냐? 근데 아직까지 율법 하느냐? 믿음은 사실 율법보다 너희들 지금 율법 하는데 율법보다 430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율법보다 믿음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의도하는 인간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해산한 수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한다. 그 형상은 사고, 의지, 감정이죠. 아까 말한 핵심이 이겁니다. 이게 우리 속입니다. 속에 겉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자 그러면 이걸 닮아야 돼요. 내면을. 겉모습을 닮자. 예수님을 닮자 이렇게 모토로 외치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전하고 있지 않죠. 그냥 그 소리만 외쳐. 예수님이 닮자. 끝이에요. 그냥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끝이에요. 그냥 초대교회가 뭐지? 이거 설명 안 하고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지? 이거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속에 창세부터 요한 예수까지 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읽어야 이게 닮자라는 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 바울은 속에 그 형상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이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못 알아주겠 사람들.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그게 바울이 어때 언성이 높아갔느냐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화를 언제 내야 되는가? 사실 바울 정도 돼야 화를 내지 우리는 화 내면 그게 잘못한 거죠. 그게 잘못한 겁니다. 언성을 높이려. 근데 바울은 분명히 했어요. 이 목적이 빗나갔을 때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화가 난다는 거죠. 이 언성이 오늘날 높아야 된다. 오늘날 세상을 볼 때 언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는 그 방향대로 가는 사람들이 희박하기 때문에요. 본질적으로 볼 때 언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언성이 높아져요. 알면 언성이 높아집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의도를 파악해야죠. 그렇지 않고 아까처럼
마귀가 성경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용하면 안 되고, 사울이 성경을 이해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해한 것처럼 이해하면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바울은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싸워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내용이고 그게 사명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지식도 없이 그냥 지 고집의 언성이 높아진 사람 있죠. 지 아집에. 성경 모르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자기 생각은 성경에서 나온 생각이 아닌 것이 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믿음의 실천. 이 자유로 이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일은 뭐 이러한 것들이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맺으라. 그럼 어떤 것들인지 물으면 이러한 것들이라. 진리로 자유게 됐으면 그 다음에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이런 등등등등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라라는 거고 이런 일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음행 더러운 것 음란 우상 숭배 마술 미움 다툼 질투 분열 이기심 분리 이단 술 취함 방탕함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로 빠지지 말라. 이 자유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돈이 막 1조가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그렇죠. 자유가 생겼으면 이 자유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육체 일에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단이 들어가 있어요. 이단이 육체 일에 들어가 있을까? 이단이 영적인 일 같은데 이단은 육체 일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육체로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최고다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다래요. 결국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자기를 추행하고 자기가 진짜고 자기가 유일하고 자기가 멋있고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까지 얘기하죠. 이런 자기인데 뭐 그 말 이상도 하겠죠. 결국 육이죠. 육을 높이는 겁니다. 이단들은. 말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말은 뭐 좋은 말 하지만 결국은 육을 높이는 거죠. 이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질이 있는데 이단처럼 발전이 안 됐을 뿐이지 더 악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 요소가 이미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육을 높이는 속성이 다 있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는 속성이.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교만으로 끝나고 뭐 그 정도로 끝나는데 이단들은 그 교만을 넘어서는 거죠. 탈선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고장나게 해야 됩니다. 완전히 고치기 힘든 영적으로 고장난 것이 이단이다. 교만은 고칠 수가 있지. 그나마 고치기 힘들지만 그나마 고칠 수 있어요. 이단은 고치기가 더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 오늘 여기 2까지 했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도 3기부터 나가서